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5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 욥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축구 골대 없는 축구 시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축구 골대 없는 축구 시합. 아마 어제 저녁에 U20 그러니까 20살 아래 청소년 축구팀의 전 세계적인 대회가 그 FIFA 주관하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다가 16강전에서 U20 포르투갈 대표팀에게 1대3으로 완패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골을 넣었죠. 3골 먹는 동안에 한 골은 넣었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0대3이었다고 생각하면 골대는 있어도 포르투갈 진영의 골대는 있었지만 그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비유적인 어떤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U20 팀을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포르투갈 팀에는 골대가 없었냐? 응? 왜 골을 못 넣냐? 0대3이라면 지금 1대3으로 졌으니까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만은 가정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0대3으로 졌으면은 아니 포르투갈 팀에는 골대가 없었나? 왜 골을 한 골도 못 넣어서 3골을 먹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나는 인생의 골인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좀 0대3으로 포르투갈 팀이 이겼다라고 1대3으로 이겼어도 포르투갈 팀이 골을 풍성하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도 좀 이렇게 골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골 넣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펄쩍펄쩍 뛰어서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껑충껑충 뛰어댑니다. 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쁜 일, 이렇게 껑충껑충 골 넣은 축구 선수들이 좋아할 때처럼 그렇게 기뻐할 만한 골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기 개발서 숲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뒤져보기도 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성공 세미나를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흡족할 만큼 골게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저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의 메시처럼 레알 팀의 호날두처럼 그러한 골을 많이 넣는 골게터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기뻐할 만큼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인생의 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고 여러분이 골게터답지 못한 그런 자질 부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 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기뻐할 만큼 폭발적인 기쁨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축구 경기장에 여러분이 골을 넣을 축구 골대가 아예 없어요. 축구 골대가 없는 경기장에서 처음부터 시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동원되고 사탄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드리블을 잘하는 것이 골이라고 속여버렸습니다. 드리블을 아무리 잘해서 내 진영으로부터 내 진영 골대 앞에서부터 상대방 골대 있는 데까지 다 갔는데 문제는 골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기장에서 인생의 축구 경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골을 넣은 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재벌이 됐다든지 대통령이 됐다든지 어떤 분야에서 뭐 인류 성악가라든지 인류 화가가 됐다든지 최고의 의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인생의 골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골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골대 없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제로의 삶을 사탄에 속아가지고 드리블을 잘하는 것을 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리블은 아무리 잘해도 그건 골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한 골게터가 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아침에 모색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최고의 연장자라고 추측되는 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의 변론이 일단 한 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변론을 위해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계속되는 친구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이제는 드디어 경건함이 아예 없는 자로 여겨서 한층 더 강도 높은 책망을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의 7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을 교만한 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무나 빤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의 올바른 책망을 무시하는 욥을 교만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갖고 1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한 이런 욥처럼 악한 자들의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고향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지혜의 내용이 있어요. 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어서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너도 이 지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악한 자에게 처한 상황이 그대로 임한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지혜로 전래되어지는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선 전혀 외부적인
침공이나 압력이나 공격이 불가능한, 아니면 뭐 그런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된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내가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외부적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된 상황 안에서 한 사람이 망하는데 그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힘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망하게 된다. 너무나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오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얘기 속에. 먼저 이 엘리바스와 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같은 점은 마음 안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들,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상들, 그것이 자녀들이고 아내고 그리고 재산,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친구들, 인간관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는 욥이나 엘리바스가 동일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상태까지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안에 밀접한 관계나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담고 있는 상태가 같지만은 욥과 엘리바스가 차이가 나는 점은, 욥은 그렇게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세상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마음에 소중하게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바깥에서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판단하셔서 그에 대해서 상과 벌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욥은 인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주체적인 주도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세상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잘할 경우에는 상을 내리시고 못할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제로 쓰여진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자가 이끄는 삶을 교묘하게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거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목자가 양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앞으로 꼴을 먹기 위해 가야 될 지점은 바로 골짜기 2개를 지난 냇가다. 너희의 목적지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가 그 목적지를 기억하고 향하여 가라 라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건 가장 전형적인 어떤 관계의 비유라 그러면, 목자는 항상 양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 의식은 목자가 갖고 있는 것이 양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의 목적은 바로 눈앞에 있는 목자가 목적이에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목자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잘 이끌어가면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에덴에서의 타락의 현장을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결국 이 엘리바스의 사고는 현세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도 이 현재 세상, 이 세상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청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될 목적은,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복 많이 받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밀접한 관계와 소중한 대상들이 다 끊어져 나가면서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는 절망의 상태에 의해서 마음이 몰려가면서 세상 바깥으로 시선이 뻗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앞장에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움트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탁월한 영적 천재성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절망에 몰리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있고 마음은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져 나간 것이에요. 욥이.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완전히 마음의 시선이 현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구 골대를 제외시켜버린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진정한 축구 골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고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은 한참 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힘들게 사는 많은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주제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가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것이 골대에 골 넣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뭐예요? 축구 선수들의 소망이 골 넣는 거예요. 골 넣으려면 골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골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응? 골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골대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바깥에 골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골대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축구 선수가 왜 축구장에 들어섰으면 골대를 생각해야지 왜 딴 것을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이게 골대라는 겁니다. 지금 스테반이 어디서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축구 시합이 벌어지는 전체 경기장은 하늘을 골대로 하는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하늘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하늘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골대예요, 골대. 근데 이 골대를 아예 제거해 놓고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상태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어서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앞장에서 봤듯이 욥이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몰려가서 결국은 세상 바깥 세계를 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꼴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꼴대는 세상 바깥에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바깥에 꼴대가 있음을 유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내 인생이 꼴을 넣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바깥에 있는 꼴대를 보고 그 꼴대로 내 마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자기의 삶의 형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꼴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꼴을 넣고 하나님은 세상 꼴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살고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꼴이고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 육체와 나의 사고력과 나의 생각한 것과 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꼴을 갖고 그 꼴을 넣어가시는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꼴을 넣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꼴을 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 윈윈하는 축구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욥에게 경건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마치 우리 대표팀이 포르투갈 대표팀하고 싸우듯이 하나님과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경기는 이상한 거죠. 서로가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나만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당신의 골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나대로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골을 계속 넣으면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골과 세상골이 계속해서 빵빵 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넣어야 될 골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줍니까? 메시와 같고 호날두와 같은 그리고 손흥민 같은 그런 골게터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의 골대가 있는 진영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으려면 우리 진영의 골대를 떠나야 되고 하프라인을 넘어가야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골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뭐예요? 하프라인이에요. 하프라인. 이 세상과 하늘 진영, 세상 진영과 하늘 진영의 경계선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세상 진영에 대해서 죽고 하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을 넣는 골게터들은 수비를 할 때도 이 하프라인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늘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하여 세상으로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 생활화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늘에 골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골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넣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골로새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아직 우리는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닌데도 사도 바울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 얘기합니다. 그 다시 살았음의 의미가 부활과 승천으로 가는데,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꼴대가 하늘에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 꼭 붙잡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골을 우리가 넣고 하나님 때문에 와 하고 축구선수가 골 넣었을 때처럼 좋아하다 보면 동시에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버리고 떠난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골을 넣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70인 제자가 파송됐을 때 귀신 쫓아내고 좋아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세상 꼴을 넣으실 때 그것이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있는 상태로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세상골이 계속 터지지, 세상골이 터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좋다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자살골이 되어버립니다. 꼴대, 세상 바깥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예 이 세상 안에서 엘리바스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저자처럼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꼴대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꼴대가 없어요. 원래 꼴대는 세상 밖에 있어요. 이제는 꼴대 없는 경기장에서의 축구 시합을 끝내고 꼴대 있는 경기장에서의 축구 시합에서 주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모두가 다 매일매일 골을 10개씩 20개씩 넣는 골게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생활화가 한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하늘 골게터들이 되게 하심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골게터가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